네, 두 번째 시간 말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 번역에는 그냥 경륜이라고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죠. 이것은 헬라어 표기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러고 영문에서는 더 디스펜세이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표현이지만 너무 단순한 표현 같아요.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용어는 원래 경영되는 원리 그런 뜻이에요. 경영하는 원리.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원리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분배한다, 나눠준다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실 때 그분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양무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자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으로 분배해 주는 거예요. 계시로 주는 거예요. 계시로. 하나님은 비밀한 분이죠. 이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진 것은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거나 공부해서 하나님 마음속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춘 비밀의 경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눠준다, 분배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용어는 이 dispensation, 이 영문대로 또 dispensation이라고 번역한 것은 한 가지 면만을 말한 거예요. 다스리는, 경영하는 통치 원리 그런 뜻이 있고 그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있는 것은 그분의 마음속에 감춰두신 것을 어느 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분배, 나눠준다 말이에요. 그것은 다 계시하신다라고도 번역이 되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 그 다음에 만유의 주재자이시며 만유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경륜하신다 이게요. 분배하신다 이거예요. 어느 시대에 어떤 세대 사람들에게 요셉의 때에는 요셉을 통해서 경륜하시고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때는 다니엘을 통해서 분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나눠준다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만큼 우리는 영생을 그만큼 취하는 거예요. 그만큼 빛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그분이 통치 원리라는 뜻도 있고 그건 기본 의미고 그 다음에 나눠준다라는 뜻이다. 분배해준다. 하나님을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겸손, 온유, 인내, 자비, 의, 거룩 등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배해 주신 기업을 우리가 많이 취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은 요셉이나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하여 그러려면 계시로나 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경륜해 주시려면 분배해 주시려면 계시를 해 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계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나 바로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셉이나 다니엘이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한 거예요? 그런 뜻이단 말이야. 다만 이때는 요셉의 영감을 통해서 요셉의 말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공개하는 사명을 맡은 것이고 다니엘의 때는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것을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라고 공개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는 성경에 그러한가 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자기네들의 관념, 세상적인 굳어진 성경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배척하고 박해하다 죽인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면 양편으로 굽이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 굽을 가르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거다. 이것이 가라지와 곡식을 분별한다 그래요. 분별.
증인들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맡겨가지고 분별하죠. 분별. 이런 것이 명확해져야만 오는 세상에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저 현세의 작은 소자들과 함께 오셔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 왼편 염소를 분별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바가 확실해야만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진리대로 되는 거니까. 모든 것은 꿈 해몽이라고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꿈을 해몽을 한다는 것은 우주의 통치를 앞으로 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해석해낸다 그 말인데,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공개해준다 그 말인데, 지금 그러려면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신이 임한 사람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감이 풍성하게 부어진 사람이나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회방하는 자들도 자기네들이 계시를 받다고 그러지, 우리는 계시 없이 이런 일을 한다고는 않지요.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라는 건 전부 분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장성한 처녀가 혼기가 됐어. 내가 이 사람을 신랑으로 내 자신 인생을 맡길 건지 맡기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더 찾아봐야 될 건지는 자기가 판단해야죠.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지금 세상으로 말하는 거, 옛날에는 부모님 아버지가 딱 정하면 뭐 군말 없어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도 또 잘 살았어요. 이상하게. 중요한 것은 처녀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길 건지, 내 인생을 분명히 내 숨 거둘 때까지 책임져 줄 건지,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와 이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나의 눈을 감겨줄 건지,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아무나 자기 눈에 좋으니까 이 사람 말에 멋있고 키도 크고 이제 키 큰 것이 또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외모만 보고서는 결정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모든 걸 다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내면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과 같아요. 세상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가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시들을 바르게 깨닫고 충성된 종으로 말씀께 얼마나 충성하는가의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목소리가 유순하고 막 사람이 인간적으로 너무 좋고 막 해서 자기를 사랑해 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모이는 건 잘못했다가는 이래다가 육을 곱하러 가는 것이죠. 짐승수를 만들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만져야 되는 거예요. 영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떤 영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보냄받은 천사들과 지금 교제를 나누는 사람인지, 지옥세계에서 온 악한 천사들과 늘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듣는 사람은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듣는 사람도 이렇게 어떤 판단력이라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판단력이 있어요 없어요? 20세 이상이 돼야만 냉철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20세 이상이 되면은 판단력이 있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시집가겠다고 아무한테나 결정해버렸다는, 자기가 결정한 인생 자기 인생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누구는 그냥 잘 결정했을 수도 있고, 누구는 땡땡땡 학교종이 땡땡 친다 할 수도 있고, 인생종을 땡땡 쳤다가는 큰일 나는 거지. 학교종이야 땡땡 치면 뭐 1시간 공부하면 다음에 또 공부 시작됐다고 또 종을 이겠지만, 인생이라는 건 땡땡 치고 또 땡땡 치고 계속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함차 내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함부로 종을 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엉뚱한 종소리 듣고서 몰려다니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유대교의 모든 유명하다 하는 자들은 낮고 천한 신분으로 오신 예수께서
좋아 보이는, 오늘 말씀에 뭐 아름다워 보이고 뭐 세약해 보이고 이런 표현했는데,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아름다운 풍채나 모양이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신약의 바울 사도가 뭐 아름다운 모양이나 풍채가 있었다는 구절은 없죠. 육체로 볼 때는 너무 하얗고 빈약하게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가르치는 말을 들어보면 아주 중후하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세계를 다 영감으로 통달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그러니까 내면을 봐야 된다는 말이죠. 외모로 보지 말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청년이 말이야 멀쩡해가지고 백수 노릇하고 그러면은 허우대면 멀쩡해가지고 말이야 저런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허우대는 멀쩡하다는 건 외모는 참 건장하니 말이야 튼튼하고 소도 작게 생기고 뭔 일이야 해서 아내 바꾸지 않게 생겼네. 아내 자식 잘 거느리게 생겼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엉뚱하게 물음판이나 다녀쌌고 뭐 이거 하는 것이 엉뚱한 짓이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이러면은 그냥 말도 못하는 욕을 했죠.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어떠한 신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인생을 사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청결해야 되고 사람의 정신이 건전해야 돼. 이게 치료받은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시해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분배. 은혜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점점 더하게 하신다 이게. 그럼 그 방법이, 은혜가 더한다는 말은 믿음이 더한다는 뜻이고, 믿음이 더한다는 말은 그 내용물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 속에 인격적으로 그 사람 속에 더해진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로 8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 중에는 별난 사람들이 다 많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요한의 때 같으면 요한에게 준 자들이 있죠. 바울 때 같으면 바울에게 주신 자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들린 거예요. 사탄에게 주어서 맡겨버렸다 하나님이. 그러면 마귀 자식이 하는 소리는 그렇게 알아듣기가 좋고 은혜가 돼 아주. 그런데 주님께 주신 자 같으면은 유대계 지도자들이 언변이나 모든 풍채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나으면 낫지 모든 게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유대교 랍비라는 사람들이 바울보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별을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신대로 판단하면 예수님이나 바울 편에 서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다고. 사람이라는 건 아무래도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자꾸 이걸 판단하는 게 더 많거든. 나부터도. 세상에서 하늘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 이름을 나타낸다. 이름으로 구원받고 뭐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뭐 계속 이름 얘기가 나오는데, 이름을 이마에 인침받으면 뭐 어린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명명된다 뭐 이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어떠한 전체다 이거예요. 인격이요, 성품이요,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요, 그 사람의 영과 정신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야. 이름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면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과 방불하다 그 말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 이름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름 받는 얘기예요. 서로가 양편에서 이름을 주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어서 뺏어가는 거잖아. 서로가 이 전쟁이잖아 이게. 원래는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걸 분배라고 그러죠. 뭘 주는 것이 분배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결국은 알고 보니까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말씀으로. 말씀이 들렸으니까 주님 것이 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말씀 들리니까.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의 말씀과 인격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주님의 것으로 분별시켜 주신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만 주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증거를 해도 결국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끝까지 남을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다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무리에게 증거할 때는 비유로만 한다는 거예요. 왜?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모두에게 허락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모두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아는 구약시대의 모든 믿는 이들도 이것을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놓은 비밀을 알아보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 이분은 하늘 아버지 빛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우주의 근원자이신 그분이 보낸 분이구나. 이분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빛이구나. 이게 바로 진리구나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은 전부 나사렛 이단이다. 이단자가 나와서 지금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니는 걸로 들었다 이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참 이게 비밀이죠 아주. 스승이신 그리스도와 제자들인 사도들의 관계는 이렇게 명확한데, 스승이 가르치는 말씀이 실로 하늘의 이상과 계시를 바르게 해석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받고 따르는 그 사이가 진정한 사제지간이다.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아무리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스승으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가르치는 어떤 것이 그 사람 속에 계시되어진 것이 아무리 진실한 것이고 참 것이지만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버지께서 누구를 맡기느냐의 문제다. 이제. 나는 이런 것을 너무 정확하게 내가 증거를 하느라고, 어떤 목자에게 어떤 양무리를 맡기는 것은 주님의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여기로 사람 많이 물러 모아서 뭐 하려고 그런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면 세상 교육에 목회하는 분들은 그러게 가지고 해서 어떻게 목회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다. 나한테 하나님은 이걸 계시해 주셨다. 나는 종이고 들려야 따라오는 것이지, 안 들리고 안 보이는데 내가 오라고 한다고 해서 강제로 앉혀놓으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은 항상, 교회랑은 항상 열려 있는 거다.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오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서 자기가 은혜되는 사람한테 가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 앉아서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속에서 끓어오르는데 왜 끓어오르는 것을 하고서 앉았어? 그 고통이 왜 그런 고통을 받고 앉았어? 자기 은혜되는 데 가서 해야지. 왜? 신앙이라는 건 단계가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졌을지라도 단계마다 가르치는 수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못 알아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들리면 안 앉아 있어야지. 거기 와서 막 부대껴 가면서 있을 필요가 어디가 있어. 자기 은혜되는 데 가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보면 그 몇 년 전에 나 만난 사람과 이런 소리 하던데 그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거 좀 또 가서 들어봐야 되겠네 싶걸랑 오시면 되고, 또 아직 살아있는 동안은. 예. 목표를 하는 것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살아는 막 하면 해보자 해가면서 막 억지로 뭐를 하고 이제 그러지만, 영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억지로 뭔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신앙생활 나랑 같이 하자고 한다 해도 부모 자식 사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 문제만큼은.
내간해도 안 돼. 그런데 아내가 먼저 믿으면 남편은 달려올 수 있는데 남편이 먼저 믿었다. 아내는 뻗대고 나간다. 그러면 이것은 안 돼. 대부분 보면 그게 안 되더만 그게. 뭐 꼭 안 된다고만 확정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좀 어려운 것 같아. 아내는 남편 말을 잘 안 듣거든. 그래서 얼굴은 다 유순하게 생기고 이쁘장한데 자매님들은 왜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나 몰라 하나님께서. 그런데 속은 남편이 아내를 이길 수 있으면 이혼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한테 다치게 돼 있어. 뭐 최종 결정은 아내가 예스 해야지 아내가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볼 때 아무리 좋아도 아내가 볼 때 안 좋으면 성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했다 그러면 불안해서 이 가정이 깨지게 막 날마다 시끄러운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지어야지. 세상 사는 남편이 아내에게 져줘야 돼요. 그러면은 유익해요. 세상 사는. 그러나 교회의 일은 여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담이 그게 동산에서 사느냐 쫓기느냐 나느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그 난리가 난 거 아니요. 거기서는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령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냐. 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해주지 말아라 그랬어야 되는데 아내가 먼저 먹고 나서 주니까 그냥 같이 먹었다고만 돼 있지 뭐 그거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이 없어. 그거 보면은 영의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자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 때문에 계시록에 가서 이기는 자들은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받지 않는 문제가 나왔더니 이 신부님 돼야만 천국에 간다 이래가지고 전화기를 주고 이것은 정말 참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지 참 신비한 일이야. 자,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을 인용한 말을 더 봅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것은 서로 짝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주님과 제자들이 짝관계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 사도는 또 교회와 지금 짝관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이건 이제 영을 일이죠,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강력한 능력 그랬는데 강력한 능력은 이미 구약시대에 증인들이 그 강력한 능력의 영을 다 받은 사람들이 했죠.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요한에게 부어졌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이 능력은 사탄의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하게 목숨을 내놓고 대적할 수 있는 이기는 영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의 장막 성전에 이런 성도들의 교회는 이 능력이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반드시 덧입혀져야지. 이 세상에는 예나 지금이나 주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나 자칭 선지자를 자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배 채우는 도구로 알고 성도들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고, 정말 진실하게 사역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한면에선 진실하게 나는 저 사람들처럼 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 나서 속에는 이게 안 끝나죠. 이게 제일 미혹의 도구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는 목회라는 것을 세상 직업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목적은 혹간 부자 하나나 걸릴까, 그 사람의 속에는 그게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꾸 축복해주고 뭐하고 그냥 하면은 자꾸 뭐 이렇게 좀 많이 갖다 낼 만한 사람이 없는가. 그래가지고 전도해서 사람 만나서 막 보면은 아주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자철해 가면서 하는데 보면 그 속에는 아주 사악하고 간교한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을 들이지만 여기 복귀하시던 뭐 형님도 계시고 해서 안을 들이지만 그분들끼리 만나면
11조는 얼마나 우리 교회 11조 얼마나 하고 그러면 신자들 숫자는 몇 명이나 돼. 아니 그게 대화라니까.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대해서는 말해 이런 계시가 이게 참 이렇더라. 뭐 아니 목사들이 만났으면 그런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11조 얼마나 나오느냐, 교회 헌금은 얼마나 나오냐, 이게 그들의 대화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새 돈은 잘 벌려? 만나면 하여튼 이 돈 귀신이 붙어가지고 8월대 보름하고 정월초하는 날 만나면 돈 잘 벌리느냐고 인사해요. 그게 아니 돈 잘 벌려고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고. 이게 진짜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목적을 정확하게 두고 정직한 손으로 건전하게 살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라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하여 주신다. 안 준다고 가르치는 건, 나는 안 준다고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괜히 막 고생해야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필요들,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그런데 더하여 주신다고 한 말씀만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그게 뭔지도 몰라. 그걸 구하기나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되겠어요. 다만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친히 공급하신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실 우주적인 경영을 계시한 바로의 꿈을 바로를 받들던 애굽의 박사와 술사들은 해석할 수가 없더라는 거잖아요. 자, 애굽의 박사와 술사들이라는 것은 세상 쪽의 목사님들, 신학 박사님들은 하나님 마음속에 감춘 비밀의 경륜이 깨달아지지 않더라 그 말이죠. 자, 그 사람들이 이것을 다 해석할 수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 차지가 와요 안 와요? 요셉은 감옥에 계속 갇혀 있어야죠. 못 나와. 이 사람들이 해석 다 해버렸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석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또 안 되는 것도. 바로는 소와 이삭에 관하여 꿈을 2번 겹쳐서 꿨으며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였는데, 바로가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사실은 한 가지 항목을 겹쳐서 꾼 것이죠. 하나죠. 이게 꿈은 사실은.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상에 대해서 꾼 꿈이요. 똑같은 한 가지를 이렇게 2가지 꿈으로 꾼 것일 뿐이죠. 먼 후일 이 세상에 세워질 이스라엘 왕국의 이상을 겹쳐서 보신 것이며, 첫 번째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왕국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세우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새로 세우시죠. 이것을 겹쳐서 지금 꿈을 꾸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의 씨를 뿌려서 천국 농사를 하러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을 때와 추수꾼들을 보내어 추수를 하실 마지막 세상 끝에 관한 이상을 보인 것으로서, 곡신 얘기하는 것은 추수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소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꿈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아름답고 살진 7 암소와 화려하고 흉악한 7 암소는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의 새 창조를 위하여 사역을 위임받고 보내심을 받은 구약시대의 사자들이 2 부류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2 부류가 세상에서 여전히 일하게 되어 있다. 풍년을 가지고 올 종들도 있고 흉년을 가지고 올 종들도 여전히 일을 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흉년을 가지고 오는 종들은 더 번성을 하니까 이게 문제죠. 이제 흉년 가지고 오는 종들은 박해를 받으니까 번성이 쉽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박해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겨우겨우 건축이 되는 것이지, 그냥 오늘날 어떤 예배당
몇십만 명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엉터리로 해가지고 큰 예배당 줘놓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오면 다 구원받았다, 이거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거기에는 구원의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 또 막 저는 말이 목회가 잘하는데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신이 나서 그런다고 또 이럴까 하면서인데, 난 그 사람들 잘 되거나 말거나 신이 나거나 말거나 할 까닭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할 것이고 나는 나에게 맡긴 사명만 하면 그뿐이고,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라는데 뭐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고 계시대로 하는 거니까. 물론 한 줄기에 맺은 충실한 이삭 7과 동풍에 마른 세약한 이삭 7 역시 먼 후일 신약교회 시대에 있을, 이것은 참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신약교회 시대에도 악한 자의 아들들은 여전히 역사를 했죠. 구약시대만 역사한 게 아니죠. 천년왕국에 가서는 달라진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옹졸한 생각을 가지고 문자대로 해야 된다고 너무 우겨도 안 된다. 문자를 무시하면 안 되죠. 문자대로의 기본적인 말씀, 역사적인 사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져야 하니까. 그러나 성경이란 건 안팎으로 기록된 것이지 밖에 있는 문자대로만이 아니다. 늘 속에 어떤 뜻을 감춰놓고 있다고요. 그건 양면을 잘 우리가 해석하는 사람 잘 만나야죠. 꿈 해몽을 잘할 사람 만나야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바르게 안팎으로 기록하신 목적을 계시로 깨달아야만 주님께서 보내신 종임을 확증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감춘 비밀은 교회라 그랬어. 그러니까 교회는 비밀 중에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예배당 저런 거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건 진짜 너무 말도 안 맞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자꾸 해코지를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주님의 교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가 나올 수가 없어. 거기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주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거기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건 이미 음부라는 건 죽음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거기서 지금 복술 베풀고 저 난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야. 오늘도 좀 똑같이 일요일날 모였어. 예수님도 6월절 날 똑같이 모였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많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많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나 모였어. 12명 모였다가 하나 또 나가버렸죠. 예수님까지 합쳐서 12명이요 거기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백만 명이 지금 모여가지고 대제사장 축복받고 지금 양고기 막 먹고 뭐 쓴나물 한 점씩 얻어 먹고 포도주 마시고 난리 난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여야지. 수백만 명 모이는데 함께 모이면 다 그게 죽은 자들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모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지금 다 모였죠.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과 함께 모여야죠. 지금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 그런데 오늘 수백만 명이 다 몇만 명씩, 적어도 몇백 명 이상 수십만 명씩 모여가지고 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금톱으로 지금 톱질하고 있죠. 그런데 다 그러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지금 현재 와 계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과 함께 능력의 영으로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던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잖아. 그래야 장자 교회 아니냐 이 말이요. 이게 교회의 이상이에요.
세상 교회를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그들이 말대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불교, 유교, 회교 뭐 할 때 하는 하나의 종교 집단이다 이거예요. 저희들 자신들이 그렇게 말해. 기독교. 불교나 기독교나 종교 집단 똑같잖아. 뭐가 달라? 그냥 불교는 뭐 부처 가르침이고,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조직 진학고 근거한 쓸데없는 소리 씌우리고 세상 축복받는다고 그러고 앉았는 것이고, 그게 무슨 놈의 교회냐 이거요. 하나의 종교 집단이지. 찬송원 자리 뭐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종교로도 못 가요. 뭐 지식으로도 못 가요. 종교로 못 간다며 왜 그 기독교로 모여 또 저희 입으로 또 찬송을 이렇게 해가면서. 그럼 뭐 하는 짓들이야 도대체. 교회와 기독교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의 흐름은 생명수 강의 흐름으로 비유되기 때문에 일정한 노선을 따라서 이리저리 굽이치며 흘러서 계시록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말씀이 물이죠. 그러니까 굽이쳐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생수 공급하고 이렇게 가가지고서 결론에 딱 이르는 거예요. 큰 줄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를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면 인류 역사 끝나죠. 천년 기간이 차면 아들의 나라가 지금은 교회 시대에는 임하고 천년 기간의 왕국 시대에는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천년이 차면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버리면 인간 나라라고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다만 인간 나라 이전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셨다가 인간 나라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시고 구원할 자의 충만한 수를 채우신 후에 그분이 나라를 완성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경륜의 틀이죠. 이것이. 자, 이제 41장 9절로 10절입니다. 13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이미 2년 전에 꿨던 꿈이죠 이거는.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그러니까 2년 전에도 꿈 해석을 했죠. 초림 예수님도 창세로부터 천국의 비밀을 해석해서 발표했죠. 흔히 말하는 교회 시대 끝에도 그분의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오는 천년 왕국 시대에 대해서 또 해석을 또 한다고요. 해석을 또 하게 한다.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뭐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거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다고 그랬죠. 징조가 있는 바로의 꿈에 이어서 두 관원장의 꿈도 징조가 있는 꿈이었었다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술 맡은 관원장이 증거를 왕 앞에 했어요. 바로 앞에 했어요. 자, 이것은 인자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2년 전에 그 꿈 이야기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꿈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 왕의 꿈은 겹치어지지만 천년왕국에서 완성될 거죠. 그런 꿈이라고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이 자기 해몽대로 이루어지면 나를 생각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이 집이라는 음녀의 집이죠. 옥이 음녀의 집에 있었었죠.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부탁했지만 꿈대로
자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복직을 해서 세수를 바로한테 드리게 복직이 됐는데도 너무 기뻐서 그랬는지 그냥 깜무돼 버렸어 이게 그냥. 그리고 2년이 지나갈 때까지 깜무돼서. 그런데 바로가 꿈해올 사람이 없다고 하기 전에는 앞으로 만약에 앞으로도 바로가 꿈 안 꿨으면 계속 요셉 감옥에 있어야죠. 그런데 만 2년이 딱 지나니까는 이제 하는 말이 무슨 뜻? 요셉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고 나서 나왔을 때 구약시대가 끝났죠. 많은 누리한테는 큰 음녀 영들이 오기죠 거기. 거기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나오면 교회시대 끝나죠.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마음에 담아 두세요. 이런 이치는 바벨론에 하나님의 종들을 징계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이 같이 백성들과 함께 가게 하죠.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사실은 포로 중의 선지자죠. 기독교 계 안에는 구원의 말씀 맡은 종 선지자들 목사님들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맞는 말이죠. 그곳에도 있어요. 있는데 포로 중의 선지자와 이끌고 나와서 새 성전을 짓는 선지자가 사명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중에는 구원이 없냐고. 있어요. 있어. 있으나 그들은 자유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옥에 갇혀있는 자들은 자유자가 아니잖아. 죄인의 분이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요? 세상 죄,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사탄이 그 영혼을 올가매가지고서 그 감옥 속에다 가둬놓고 아직 해방을 못 받았다는 말이잖아. 그들도 구원을 하셔야 되니까 주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도 계시다고. 부활 때라는 것은 음부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 부활 때 구약시대 티끌 가운데 자던 자들 중에서 증인들이 먼저 일어났죠. 자던 자들 다 익혀 세워가지고 너는 나랑 같이 한 성으로 들어가자 했고 너는 여기 잠깐 더 있어 그랬고 거기서 이미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니요. 음부에도 판단이 있죠. 세상에서도 판단이 있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냐. 사도들이 너희가 구원 얻기 합당치 않게 우리 증거를 대적하고 회방하니까 이제는 발에 먼지를 탁 털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딱 가면 세상에서도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음부에서만 판단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 의해서 두 증인들에 의해서 당신 바깥 마당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 언제까지 할 거냐.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이런 생각 그만해라 말이야. 당신 거기에 끝내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 그것으로 인생 마치면 당신은 이기는 자의 대회를 못 들어간다라고 판단 딱 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거예요. 진리대로 판단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주님의 종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빠가 형제가 기독교계를 그렇게 판단해서 하느냐고 말이야. 쉬는 말만 하느냐고. 나는 안타까워서 나오라고 그래. 나오라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양육을 받다가 여기에서 온전케 되어져서 천상세계의 완전한 낙원으로 들어가야지. 거기에서는 이기는 자로 들어갈 수가 없다. 사후세계 여러분들 가면 천년이 차기까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가지고 그때 일어나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지만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진 거룩한 신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영광 앞에 너희 하나님의 임재 앞에까지 너희는 얼굴 딱 대고서 가서 맛볼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받아야 돼. 만국 백성들이 백성만 돼도 좋겠다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으란 말이요. 그래 되겠냐. 기왕 신앙생활에 입문을 했으면 이기는 자가 돼야지. 자, 이것은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계시를 받은 종을 만나느냐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 어떤 종에게 그런 이상과 계시를 열어주셨으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를 종으로 쓰셔서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듣는 이들은 이제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자, 둘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자료는 저 뒤까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집에 가셔서 다 읽으시기로 하고, 세 번째 시간은 도표를 가지고 특별 집회를 이어서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